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 164쪽입니다. 신약 164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164쪽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리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갈보리산 체험의 길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 이미 죽었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이미 죽었어요. 숨도 끊어졌어요.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세계는요, 물질 세계, 육신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보이는 세계는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바람이 불고 또 물건이 만유인력법칙에 떨어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비롯된 거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그죠?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 세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 우리 성도님들께 있는 그런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질병,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뭔가 축복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그게 딱 보여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면 그게 안 보여요. 복음에 집중하면은 내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죠. 지난주는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 이건데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담났는가? 보니까 안 난 부분이 너무 많아. 제 자신이. 물론 담난 부분도 있습니다. 담난 부분도 하나님 은혜로 됐지만은 왜 이렇게 담나지 않은 부분이 많지? 내 안에 참 그리스도 담나지 않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괴로운 거예요. 좀 이 그리스도로 진짜 완전히 답이 나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복음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담내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또 제가 먼저 담나버리면 잘난 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 먼저 안 나도록, 같이 담나도록. 자,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문제는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이 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체험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 체험으로 가는 길이요 여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전도와 선교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 창조하셨을 때 원리라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네.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 인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러면 인간은요, 뭐 하면 되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네.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점심에 또 식사를 하고 저녁에 또 식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요, 사실은요, 주일날로 딱 멈추면 안 돼요.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사실은 주일날이에요. 네. 주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날.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효성시티 병원에 우리 지금 아직 예배는 안 오시는 성도님, 가끔 오시는 성도님이 랑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랑 말씀 공부하려고 복음 편지를 2개 들고 갔는데, 이거는 테이블에 펼쳐놓고 계속 불신자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접기도 하는데, 솔직한 말로 이분은 좀, 이 성도님은 이제 약간 신앙이 옅으시잖아요. 네. 근데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기도 하니까 본인이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들이 영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분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시는구나, 뭔가 이분을 전도자로 복음을 확실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왜 저런 게 내 옆에 붙어 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방법이라. 내가 다른 거 바라볼까 봐, 내가 다른 거 의지할까 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런 걸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런 거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분을 이렇게 모셔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듯이 아침, 낮, 밤에 잠시라도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흑암에 속지 않아요.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답을 줍니다. 이상하게 문제로 보였던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자, 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조은아, 저기 나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엄마 아빠랑 약속이라.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흑암 없는 공허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어요. 항상 보라고. 동쪽에서 봐도 보이고 서쪽에서 봐도 보이고 남쪽에서 봐도 보이고 북쪽에서 봐도 보이는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24시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24시 기억하라고 두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잖아요. 사탄이 우리 인생에 딱 개입하는, 언제 개입하죠? 비어 있을 때, 내가 말씀 없는 빈 곳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어디를 침투합니까? 약해져 있는 데로 파고들죠. 상처 나 있는 곳으로 파고들죠. 그죠? 염증 돼 있는 데로 파고들죠. 사탄이 딱 파고드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죄를 짓게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 떠나게.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게 해요. 이걸 바로 근본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에서 모든 게 비롯됩니다. 모든 게.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게끔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 마귀가 신자도 그렇게 속여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 천사 보내주실 거다. 예수를 나를 위한 예수로 싹 바꿔버려. 그 경배해라. 세상 경배해라. 돈 경배해라. 사람 경배해라. 세상 경배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절대 가능했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지죠? 절대 불가능한 내가 되는. 어떻게 파고듭니까?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상처, 성품, 기질, 감정, 습관. 사단이 아주 노련하게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가룟 유다가 이용당한 게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파고드는. 아담을 먼저 안 건드리고 하와가 이 성품이 여리고 뭔가 타협 잘하는 거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파고들어요.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속고 있는 부분이 내가 속아서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진 자를 살릴 전도자가 되겠구나.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는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 종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는 이번 주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인데 완전 안 담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속으로. 네가 목사냐? 막 이래. 사단 마귀가 속인 거죠. 우리가 자격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싹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온 거죠. 이 세상 풍속 좁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는. 저도 저희 집안이 계속 가난했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나란 인간 참 추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나를 하나님 성전 삼아 주셨지. 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 내 과거의 경험, 과거와 가문의 것에서 온 게 있어요. 이거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고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 생각, 정신, 과거의 것, 과거에 나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마다. 또 가문의 것 있습니다. 요걸 사단이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에게 이게 발견된다는 건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체험시키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육신 삶에 파고들고 있는 부분, 당신이 알코올 중독될 수밖에 없고, 당신이 부적을 붙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당신이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바로 사단이 당신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단이 집어넣는 거다. 사단의 견고한 집으로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부분에 당신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야 산다. 그러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처럼 내가 병들어 있는 거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지옥 만드는 각인 뿌리채지. 그리스도께서 평안 누리라 하셨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해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 누리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메이커예요. 어딜 가나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어딜 가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그 병원에서 복음 전하는데, 죄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해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 극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죄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온 문제임을 알고 나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수녀보다 예수 믿는 창녀가 낫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행위가 발라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랑 상관이 없어요. 그 행위 개판으로 살란 말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가치,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와 후대와 자꾸 부딪히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와 후대일 수도 있고요, 나와 또 우리 가족과 또 나랑 아는 어떤 친구랑 이런 부딪히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멸망의 DNA라.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란 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하고 넘어서야만 우리 후대에게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 후대가 가정을 이뤘을 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분을 끝내고 발판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판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 갈보리 산.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돼서 썩은 데가 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미 죽어서 이게 소망 없는 상태라는 얘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대에게 이 영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나의 이 부분에 파고들어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선명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파고드는지 선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흑암 정복자, 가문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게 뭡니까?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내가 찾아갈 수 없거든요. 내가 믿을 수 없거든요. 불신자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마귀가 잡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박살나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상처 속에 파고들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의 강한 흑암을 꺾어주시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셨어요. 마귀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왕, 흑암 권세 꺾은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서 났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르시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병원에서 전도해 보니까 그냥 옆에 사람이 영접하니까 가짜로 따라하는 사람, 진심으로 따라하는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안 난 자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인데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던 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 그 저는 지금 이 서동 지역 현장 돌면서 저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절대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네피림에 빠진 자를 분명히 건지시게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미용실을 하면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그 사람 완전히 그 다 문 닫았는데 미용실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계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불안하고 답답하다, 예수님 영접하시라니까요. 예수님 또 영접하시라니까요. 주인 되실 때까지, 내 삶의 주인 되실 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가 아닙니다. 항상 근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그 예수 위에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경제와 만남의 축복과 이런 많은 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역사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보니까 왕 꿈 해석해버려. 노예들 중에 가장 탑이 돼버려. 왜냐? 성령 인도 받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네 가지가 따라오잖아요.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거꾸로 해야 돼. 천군 천사. 그러면서 천군 천사 파송되니까 뭐가 결박돼요? 흑암이 결박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흑암이 결박되면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통해. 이상하게. 야, 이 저 사람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뭔가 다르네. 예, 형통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현장에 갈급한 생명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딱 만들어 버리십니다. 증인인데 증인은 뭐죠? 답을 가진 자예요. 증인은 뭡니까? 그 사람의 근본을 치유하는 자. 그래서 증인은 또 뭡니까? 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거. 내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안에 있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구원은 변하지 않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럼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소년 신학원 졸업한 친구랑 이제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재수했는데 개떡 같은 대학 갔어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야, 네가 솔직히 얘기 안 했지만은 네 안에 동기, 야망,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너한테 중요한 그 응답 보내시려고 왔다. 그 뭐 경남 뭐 보건된 거 뭐 이거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열심히 해서 원래 육사 가려고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막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막. 근데 마침 그 근처에 이제 뭐 대구 하나교회가 있고 뭐 보니까 얘가 영적으로 훈련받기에 유리한 곳으로 간 거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뭐 대학은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팅되기에 딱 좋은 데로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야, 너 좋은 대학 갔구나.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래서 걔한테 야, 너 성공했어. 왜냐?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집중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여시는 거야. 지금 문 열릴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어. 그죠? 성령의 인도의 확신. 완벽하다니까. 완벽해.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그 감사가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내 모든 과거 감사. 내 실패했던 것도, 내가 무너졌던 것도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기 위한 발판이었기에 감사. 사죄의 확신. 불신앙했던 거 회개하면 돼요. 염려했던 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 뭡니까? 내 신음까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하여 내 모든 생각을 아신 그분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못하겠대요. 아빠, 내가 지금 군대 가는데 이 부대만 안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 그 부대가 너무 힘든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진짜 인생일 때 중요한 응답받기 위해서 그 가고 싶지 않은 그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아빠 기도 어떻게 한 거냐고. 그거 내가 안 가게 해달라는데 거기가 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거기. 근데 얘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아빠 거기 가길 잘했다고. 거기 가서 막 이런 사람 만나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기도 수업도 하게 되고 나는 거기 가기 되게 싫은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춘 대로 보냈다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왜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상하게 일이 꼬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이상하게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 그게 승리의 확신. 지나고 나보면 그게 축복이었어. 그랬구나. 어제 대학 개떡 같은 데 됐다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바뀌겠죠. 말만 이렇게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말이라도 이렇게 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근데 그게 사실이야. 너 지금 응답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계속 그리스도로 편집해 나가시고 무엇보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체험하는 길이다. 복음 체험할 시간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절대 불가능이 정말로 흑암 정복자요 가문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문제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본질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